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7장 11절부터 1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아직은 마음이 완악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수준으로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표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예수, 곧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를 처음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 곧 선악과 나무로 곡해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n the king called in the wise men and the magician who used their secret powers to do the same thing.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표적을 행하니까 바로가 한술 더 떠서 그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나름대로 어떤 마술을 보이는데 아론이 보인 그 표적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아담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를 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로 훔쳐서 하나님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결코 이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윤리, 교훈,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치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They threw down sticks that turned into snakes.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말이에요. 이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말이니까.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 그대로 세상 풍조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 교훈, 삶의 적용 지침,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여러분들 정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전하는 곳은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술이란 말이에요. 술. 근데 그냥 그냥 들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요. But Aaron's snakes swallowed theirs.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곡해하고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과로 곡해했잖아요. 그건 생명나무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다는 얘기는 아론은 곧 모세고 모세가 아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론의 지팡이는 사실은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 뱀들을 삼켰다는 얘기는 결국은 율법으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얘기겠죠. 좀 더 정확하게는 진리로 성령을 통해서 아론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은 거니까 결국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진의, 그들이 이전까지 선악과 나무로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나무가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의미겠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The king behaved just as the Lord had said and stubbornly refused to listen.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미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너무 완악해서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더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아직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깨달음의 상태가 되지 않은 거죠. 이제 하나하나씩 그 율법의 진위, 10계명의 율법의 진위를 풀어주면서 3일길에 그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어져서 다나토스로 죽으면 그 껍데기로서의 예수, 장자로서의 율법의 예수가 이제 죽게 될 거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진리로 넘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10가지 심판, 10계명의 풀이를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